자, 우리 신중하게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네, 하나님 말씀만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만 이해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갈수록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 앞에 절망, 낙심,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부활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할 때 그 믿음 고백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힘들 때마다 고백하세요. 부활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나는 잘 된다.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난다.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온 인류의 희망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무속 종교도 있고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기타 여러 종교와의 차이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왜 중요하냐?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종교의 창시자가 자신의 죽음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죽음을 해결 못했다면 남의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해결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다면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남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태동부도 될 수가 없습니다.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로마서 1장 4절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음을 증명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처음에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다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몰랐습니다. 전혀 베드로도 몰랐어요. 아무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망 권세 무너뜨리고 부활하자마자 예수는 하나님이시네. 왜? 부활한 사람은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만약 사람이 1천억만 명이 살았다면 유일하게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사망 권세 무너뜨린 부활한 한 분입니다. 목사님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났다 또 죽었어.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죽은 거는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게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달려 돌아가셨대. 그 피가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구나. 그러니 너무 귀한 거예요. 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다 달려 돌아가 있다. 여러분, 목사님 십자가 예수님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른 사람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 예수가 뭐다? 하나님의 피구나. 그 피는 하나님의 피였음이 너무 귀한 겁니다. 더불어 여러분, 예수님 탄생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랐기 때문에 생일을 기록을 제대로 안 해놨어요. 예수님 생일 기록을. 대부분 예수님의 진짜 생일은 언제냐? 3월달에서 그 주의 3월달 플러스 마이너스 15일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날짜를 몰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면 정확히 났겠죠. 근데 몰랐습니다. 그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났어요. 예수님 하나님 맞네. 그 생일을 제대로 모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12월 25일은 원래는 태양신 숭배일의 날인데 그 날에 정하자. 그래서 아예 딱 태양신 숭배일
못 가게 다 예수께로 나오게 만들자. 그래서 12월 25일을 정하실 뿐입니다. 성탄절은 진짜 예수님 생일은 12월 25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 세워놨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통해서 예수 탄생을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 성탄절 AD, BC로 갈라지 않은 BC, 비포 크리스트, 예수 탄생 전 에노토미니, 예수 탄생으로 완전히 갈라져 버리잖아요. 뭘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확연하게 예수 탄생이 드러난 겁니다. 성탄절이 된 것은 부활 때문입니다. 아멘. 부활이 없다면 성탄절 자체가 없습니다. 부활 때문에 추적해 보니까 예수 탄생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부활은요 거의 생명이 생명.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그냥 부활했어가 아니야.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 부활하셨으므로 그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셨고, 부활한 예수님은, 살아난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로 끝나면 안 돼요. 부활한 예수님 누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함으로 반드시 내 인생의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은 따라간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어줘야 돼요. 부활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로 끝나면 지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일상의 두려움, 염려, 근심 다 끊어지게 하시고 부활의 승리가 내 삶 속에 나타난다.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내세를 믿지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이 진짜 믿어지고 내세가 있나 없나?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에 쫙 올라갔어요. 여러분, 내사가 없다면 에녹이 올라가다 떨어졌겠지. 시신이 근데 없어요.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엘리야 마찬가지죠. 불병거로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없어졌어. 올라갔어. 하늘로. 어디가 있을까요? 그럼 그분들이.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되어있던 두 사람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어서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갔지요. 엘리야는 살아서 그냥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 똑같은 모습 어떻게 돼요?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엘리야와 에녹은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체 모습이잖아요.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영생불사의 몸으로 하나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세는 어때요? 영인데 불구하고 살아있는 뭐 똑같은 모습으로 같이 예수님 대화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만약 내세가 없다면 그분이 어디 갇혔겠어요? 그분이 어디 있다 왔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천국 지옥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3일 동안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바로 강도에게 말하잖아요. 낙원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썩어 냄새가 나는데 아무런 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무릇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구에게 물었어요? 마르다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이걸 내가 믿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말은 뭘까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죽은 자들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믿으면 네 오빠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됐어요? 그때 아멘 해들 때 어떻게 됐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나와버리잖아요. 여러분, 만약 내세가 없다면 나사로가 어디 있었을까요? 나사로가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부르자마자 그냥 그대로 내려와 살아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 왔더니 해당 장의 딸 야이로의 딸이잖아요. 살릴 때 어떻게 그 영이 돌아와. 그 영이 낙원에 있다가 돌아와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그렇구나. 예수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영원한 낙원으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부활이 너무 귀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20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도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가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부활의 둘째 열매가 되어서 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에서도 죽음은요, 여러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천국으로 가는 길일 줄 믿습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천국의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독교인 안에서도 여러분 죽음은 두려울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천국으로 가게 되고 곧 예수님 부활하게 돼 우리는 낙원에다가 다시 부활체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엘리야의 모습, 부활체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새로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부활절에 맞이해서 하나님, 나도 예수님 만약 2021년 예수님 부활하신다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죽음 맛보자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저는 믿어줘요. 주님,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오시지요. 차라리 오시면 그냥 하늘로 올라가 얼마나 좋을까. 분명히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막 그걸 기대하세요.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차 세계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D-Day가 있었고 V-Day가 있어요. V-Day. D-Day가 뭐냐면 연합군이 노르망 해안을 상륙할 때를 D-Day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년 뒤에 나치 독일이 완전히 항복한 전쟁이 끝났을 때를 V-Day로 정했어요. V-Day. 빅토리, 승리의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아는 사람은 다 무슨 말 하냐? D-Day 이후에 독일군은 완전하게 독일군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노르망디가 딱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독일군의 운명은 정해졌다. 이미 패배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좀 덤비고 버티고 하다 몇 년 걸렸을 뿐이 이미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고 얼마 더 끝나서 결국 V-Day, 빅토리, 승리의 날이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인들에도 뭐라고요? D-Day일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아직까지 사단 마귀들이 이미 마귀는 무너졌습니다. 아멘. 이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D-Day, 우리에게 승리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직까지 뭐예요? 아직까지 노르망디가 무너진 이후에도 독일군이 계속 공격을 하고 싸움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뭐예요? 이미 독일군이 패한 겁니다. 패한 거. 몇 년 버텨봤자 결국 그 이후로 전쟁은 그냥 기울어지더니 그냥 완전히 패망이 많았습니다. 패배로 확정된 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순간에 사단 마귀는 패배가 확정된 줄 믿습니다. 확정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확정된 그 승리를 우리 가지고 선포하고 나가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여전히 지금 조금 전투는 공격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패배 정해진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 끝날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우리는 V-Day, 승리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를 쟁취하며 나갈 때 이미 끝났다, 이겼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나갈 때 사단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저주는 끊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모두가 승리했다, 따라하며 승리했다, 이겼다, 아멘. 선포하고 나가세요. 마귀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참여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의 미래. 여러분 미래가 얼마나 밝습니까? 부활 안에서, 부활의 승리 안에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의 미래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저주지만 예수 안에 미래는 뭐라고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미래는 너무 밝아요. 곧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7년 동안 대잔치 참여하게 될 것이고 1000년 동안 왕 될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누가? 내가. 누가? 여러분들이. 아멘. 그리고 그 왕노릇 끝나고 나면 더 좋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부활신앙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고 여러분 부활신앙이 회복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늘 매 부활절마다 이 5가지를 의도적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심령에 딱 새겨지라고.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기절설도 얘기하고 신화설도 얘기합니다만 예수님 부활이 신화가 아니에요. 기절이 아닙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첫째는 언제 나타나셨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 보이셨습니다. 왜 보이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으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아직까지 새벽 해가 뜨기 직전 어두컴컴할 때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 미명이 어디 갑니까?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요. 왜? 예수님 죽으셔서 누워 계시는데 3일 지났으면 혹시라도 냄새 나지 않을까? 향유를 뿌려야 되겠다. 향유를 하나는 안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고민을 해요. 큰일 났다. 예수님 무덤 앞에는 큰 돌 무덤이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치워야지만 예수님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그 돌문을 치우지? 여자의 몸으로 그 돌을 치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통 그 돌 무덤, 그 돌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보통 100kg가 넘습니다. 어떻게 그 100kg를 옮길 수 없잖아요. 고민하고 달려갔는데 세상에 가봤더니 무덤에 돌이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들어가 봤더니 어디에 됐어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요. 깜짝 놀랐을 때 천사가 하는 말이 마태복음 28장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천사가 얘기하는 건 마리아에게 살아났다. 근데 마리아는 믿어질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은 자가. 마리아도 부활을 못 믿었어요 처음엔요. 그래서 울고 있어서 우리 예수님 없어져 막 울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 요한복음 20장 5절이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여자애 어찌하여 울고 누구에게 찾느냐? 누가 물어요. 그러자 이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당신이 동산을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혹시 당신이 예수님 시신 옮겼다면 빨리 내게 알려주세요. 내가 그 예수님 시신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 말을 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남편이 죽었다, 3일이 지났다, 가서 무덤 가서 향유 뿌리겠어요? 향유 고사하고 죽은 시체를 가져다 낑낑 끌고 와서 거기다 놓겠어요? 다들 사람이 죽으면 이상하게 무서워져. 그래가지고 시신이 그렇게 사랑한다 하다가 죽으면 그때 보는 사람이 딱 달라지잖아요.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 사랑했으면 시신이라도 주세요. 돌려주세요. 내가 그 시신 갖다가 향유 뿌리겠습니다. 얘기하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리아야. 그 순간 라보니, 라비요 선생님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네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분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만나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0장이죠.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만나주셨고, 그건 내가 좀 이따 설교할 거고, 세 번째는요 도마에게 만나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가운데 도마는 외출을 하고 없었어요. 외출하고 돌아오는데 제자들이 도마야 왜? 했더니 예수님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어떻게 살아난 거야? 우리 방금 만났어 했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미쳤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말도 안 하는. 하지마. 그게 뭐라 그래요? 나는 절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못 박힐 그 손에 내가 손가락 집어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 피가 나왔잖아요.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 난 믿지 않아. 믿을 수 없고 말도 안 하는 소리 하지만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그만하고 8일이 지났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그 말하자 도마가 깜짝 놀래 뭐라 그래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깨달은 겁니다.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 그 전에 예수 하나님이 몰랐어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임을 진심으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후에 도마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하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엠마오의 두 제자가 나타나셨는데, 엠마오의 두 제자가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마 엠마오의 두 제자는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뭐 좌의정 우의정이나 뭐 아니면 높은 권세를 잡을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죽어놓은 것 자체도 몸이 너무 충격받았는데 3일째 되는 날 하는 말이래. 예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그 말을 듣자마자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시신까지 누가 훔쳐가? 이거는 끝이야, 끝. 내려가자, 내려가. 예수 끝났어. 그리고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중인데 누군가가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그런데 그때는 그들이 눈이 밝아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올랐습니다. 가면서 뭐라 그래요? 그분이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을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자기가 그 순간에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딱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낙심과 절망이 끊어져 버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나간 줄 믿습니다. 이들은요, 절망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으로 승리의 길을 통해서 어디에 됐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평생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7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믿어지질 않아. 봤다면 믿지 않겠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거 무덤도 가봤더니 베드로가 달려가 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네요. 그리고 아무도 없어. 너무 낙심이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야, 제자들에게 가자, 고기 잡으러. 고기를 잡으러 7명의 제자들이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밤새도록 못 잡고 아침이 됐는데 누군가가 멀리서 얘들아, 고기 잡았냐? 못 잡았는데요. 했더니 뭐라 그래요? 그래, 오른쪽에 던져라. 오른쪽에 그물이 딱 던지니까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힙니다. 153마리. 큰 요만한 고기가 아니라 이따만한 고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큰 고기가 153마리 잡혔더니 그물이 안 찢어질지 하나님 기적으로 안 찢어져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 봤더니 저분이 누구지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물에다 달려나와서 예수님 앞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있다고요? 제자들을 주려고요, 떡을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함께 쫙 먹고 계시고 다 준 다음에 식사 마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22장 15절 이하에 나오지요. 바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바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5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서에 부활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 뭘 발견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여러분, 예수님 이수진 장군 거북선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떻게 믿어? 안 맞는데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역사적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이수진이 거북선을 만들어가지고 명나라해전에서 일본을 싹 쓸어버렸대. 노랑해전에서 싹 쓸어버렸대. 그러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역사적 사실을 믿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믿을 때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승리가 내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절에 맞이해서 하나님, 예수님 부활의 그 진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 내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에 부활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부활의 그 사실을,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믿을 때 부활의 놀라운 승리가 내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 통해 다시 한번 본 말씀 봤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가지 말씀을 부탁합니다. 4가지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비참합니다. 지금 스승을 잃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뭘 할지를 모르는 최악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그 4가지 부탁이 오늘 여러분 자신을 향하는 부탁이 아닐까.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똑같이 4가지를 부탁할 겁니다. 4가지를 발견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부활절에 맞이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19절에 뭐라 그래요? 이날 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봤더니 제자들의 모습이 비참해졌잖아요. 구심점이었던 예수님이 없어지고 나니까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문을 꽁꽁 잠궈놓고 벌벌 떨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어. 우리도 잡혀지면 비참하게 죽을 수 있어. 그런 두려움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찌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뭘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요, 너희가 지금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 앞에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냐?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지금까지 여러분 제자들이 믿었던 예수는 뭐였습니까? 선지자 정도로 믿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해라. 그리고 그분을 너의 주인으로 모셔드려라. 그러면 너희 안에 평안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은요, 돈을 우리가 가지다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권력 가지다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거 보세요. 참 누구도 역사의 그 흐름에서 죽어날 참 그게 안 되는데,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1년 전에 선거 봤더니 4.15 선거 때 작년 2020년 그때는 뭐 민주당 뭐 대통령 인기가 워낙 60% 넘으니까 뭐 그냥 문재인 하면 막 표가 막 불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32%가 안 돼. 완전히 무너지니까 문자 얘기 한마디도 안 해. 완전히 다 바뀐. 여러분 뭐, 그래 어디 대통령이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힘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민심이 바뀌니까 근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심이 사람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안에 두려움이 온다, 염려가 온다, 근심이 온다, 해결점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녀도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면 우리는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될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염려는 끊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더불어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역사는 두려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행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동행이 중요해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설교 가운데 시편 1장 1절 6절 했잖아요.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복 아세르. 복이 뭐냐 했더니, 복은 물질이 돈이 있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간다. 다시 말하면 동행한다. 동행하는 게 복이란, 동행하는 게 복. 하나님이 동행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 다 해결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넘어지면 일어설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병들면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으면 아멘. 동행의 복이 동행의 복이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어떤 환난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게 베드로가 어디 됐어요? 내일이면 죽는데 불구하고 교도 감옥 속에 훌굴 잠을답니다. 왜? 평안이 임한 거예요. 평안이. 왜? 무슨 평안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동행, 예수님이 동행했더니, 부활한 예수님이 동행했더니 그런 놀라운 평안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속에도 잘 수 있는 겁니다. 내일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주신 평안, 예수님 평안은 무슨 평안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하셨더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시밖에 안 되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평안이 임하기만 하면 마음의 근심이 떠나게 되고 두려움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 여러분 모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사랑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 모두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다 떠나가고 두려움이 다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꼭 선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셔서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동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12장 찬양 보면 참 은혜로운 찬양이 있는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어요. 찬양 못하지만 4절에 참 은혜가 돼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증거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가사 보면 얼마나 그래야 돼.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천국 삼으면 참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화라도 하늘 위에 내려오네. 진정한 평안은 예수를 나의 구조로 용접할 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할 때 하늘에서 내려올 줄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이 임하면 이 사람은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정말 부활의 승리가 이 사람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 평안 누리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신도 생각보다 너무 늦게 접종됩니다. 세계 109개 나라인가요? 104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률 무려 97입니다. 꼴찌에서 OECD 전체 꼴찌고 후진국에서도 완전 후진국 100여 나라 중에 97입니다. 97인가 그 사이가 정확하게 90 몇인가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언제 이래 가다면 3년 걸리겠어요. 그래도 다 못 맞겠습니다. 근데 변이는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백신 무용론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률이 60% 넘었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변이 때문에 영국발, 남아공발 계속 브라질발 변이가 있어서 계속 일어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신 무용론, 백신 필요 없다. 뭐 맞으면 말 건데 또 새로운 변이 또 나올 텐데. 그런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더불어서 우리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아마 4차 대유행이 일어날 것이다. 대유행은 1000명 이상 발생했을 때 대유행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확률을 봤더니 3차 때 여러분 알죠? 500명, 600명 하다가 4일 지나고 났더니 바로 1000명으로 올라가더니 3개월, 2개월 동안 1000명 쫙 유지돼 버리잖아요. 지금 500명만 벌써 5일째입니다. 쫙. 그 다음에 다 치고 올라가면 1000명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적어도 2, 3개월간 1000명이 되면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알지요? 지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서 오호돈 시장의 성추행 때문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선거 유세 가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립니다. 교회는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도 못 드리게 하는데 그들 가면은 그냥 막 미어 터져도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얘기하고 뭐 먹어도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이 아마 보궐선거 때문에라도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더불어 여러분 요즘에 집값이 폭등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올해 2021년 집 못 살면 다시는 못 산다. 서울에서는. 그래서 막 영끌어서 집 사는 사람들 집을 억지로 샀더니 왜 걸려? 은행 금리가 막 올라가네. 이럴수도 저럴수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이 사람들이 다 그로 인해 어떻게 돼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다 잡혀 있습니다. 하나는 전염병에, 하나는 집 때문에, 또 하나는 뭘까요? 요즘 물가가 폭등이 되는데 팥값이 얼마나 비싸냐? 파 300 몇 프로 올랐어. 300 몇 프로. 옛날에 1,000원 하던 게 3,000원, 4,000원 갑니다. 지금 팥값이 다 올라. 시발료값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왜 떨리냐?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1차, 2차, 3차 막 돈을 19조 막 풀어버리잖아요. 돈이 여기저기 막 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시작돼요. 인플레이션.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베네수엘라 꼴로 난다. 베네수엘라는요 계란 한 판 살려면 돈 지고 가야 돼. 돈을 계란 한 판이 요만한데 그 하나 살려면 돈을 어깨에 메고 20kg짜리 정도 돈 지고 가야 계란 한 판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돈을 인심 쓰려고 선거에 그 유익 보려고 그냥 돈을 막 19조 막 몇 조 막 계속 푸니까 돈이 여기저기 다 풀리니까 어디 집값이 막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봐도 참 큰일이야. 거기다 여러분 공무원들이 깨끗하나요? LH 사건 때문에 여러분 내로남불 정권 때문에 다들 막 속이 다 뒤집어집니다. 박주민 봤죠? 여러분 다 봤잖아요. 박주민 의원 세상에 본인이 정해놨는데 본인은 이미 다 그리고선 정의, 공의 잘한다고 민생을 책임진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게 그걸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하여튼 세상에는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뭘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정말 여러분이 평안을 찾고 들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바랍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구조를 용접할 때 진정한 평안, 세상의 최선 평안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뭘 봐도 어떤 평가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나의 친구로 모셔드릴 때 진정한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세상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불안, 초조, 염려, 근심이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용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고백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의 제자에게 두 번째 부탁이 뭡니까? 21절 말씀하셨더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사망을 무너뜨리고 부활하게 하신 그 예수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는 너희를 보낸다. 그 말이 뭘까요? 너희들이 지금 작은 한란 앞에 작은 근심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됐다. 그러면 그 예수를 전해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하라, 예수를 증거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지금 두려워 벌벌 떨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에 말씀하지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너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게 내게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복음 전해라. 가서 내 제자 삼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 마가복음 16장 이하에 말씀하면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기에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놈을 말지라 해려받지 않으며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가 말씀? 예수님이 직접 제자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네가 지금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있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고 함께함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봤지 않고 손을 얹으면 다 낫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자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제자들이 어디 있다고요?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하셨더니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뭐라래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나 그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두려워 벌벌 떨 것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가 전하면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은 살아 나셨다. 우린 그 인의 증인이다. 막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뭐라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말일 수 없나 차라 인간에게 구원을 유만한 어떤 이름도 준 적이 없다.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변화되고 더불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 여러분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부활의 예수를 증거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놀라운 전대 역사가 열매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정적으로 힘들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원하는 게 뭐라고요? 두려워 떨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내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보여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예수 부활했대 끝나면 안 돼요. 부활이 어떻게 되고요? 실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이 실제가 돼야 돼요. 부활한 예수가 정말 믿어지면 우리 예수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1874년 미국이 남북 전쟁 당시인데요.
그 전에 당시에 남군 북군이 서로 싸움을 하고 엄청난 미국의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그와 동시에 악성 전염병이 막 창궐해가지고 군인들에게 막 전염병이 번져도 막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많은 군인들이 죽잖아요. 그랬더니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은 군인들은 그냥 대충 땅에 묻어버리고 막 이동해버리고, 그로 인해 미국 전역이 다 낙심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근데 노울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절망 속에 있는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하면 이 나라 살릴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참으로 너를 구원하신 예수이란 걸 네가 믿느냐? 또 하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시작이란 걸 내가 믿느냐? 믿는다면 어찌해서 네가 낙심하고 절망에 쓰러져 있느냐? 일어나라. 사망 것에 이기신 예수님이 네가 믿니? 그러면 네가 왜 낙심하고 절망하냐?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천국의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네가 믿니?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라. 부활을 전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로리 목사님이 그때 담담을 갖고 일어납니다. 그 전염병에 창궐한 막 군인들이 향해서 막 부활을 외칩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망 것에 무너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만 하면 부활의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염병보다 더 강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깁니다. 막 선포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리 목사님이 막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맞아,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이 믿겠다. 그래서 이분이 찬양을 작곡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찬송가 160장입니다. 160장 무덤에 머물러. 이 찬양을 작곡 작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하면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망과 좌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찬양으로 인해서 미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잡혔던 미국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마치 미국 같은, 혹은 나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잡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이기길 원합니다. 부활이 실자가 돼서 나의 삶의 두려움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승리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그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겉에 지키네 예수 내 그주, 헛에 입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아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니 예수 내 그주, 의인을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할렐루야. 찬양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 사셨다. 이 사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한다. 우리 가정과 함께한다. 우리 사업자가 함께한다. 우리 자녀와 함께한다. 아멘. 사신 예수님이 여러분 함께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낙심적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 아들과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업장에 살아나셔서 사업장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업장 잘 됩니다. 사람들 잘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선포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는데 찬양은 살았네 하는데 죽은 오전에 가지 있으면 그게 무슨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어떤 절망적 상황에 살아났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승리합니다. 나는 잘됩니다. 고백하시기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의 실제가 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돼야 돼요. 지식적으로만 부활했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살아나야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살아난 예수님, 그분이 살아나셔도 있다고 죽음에 살아나서 나와 함께함을 정해서 놀라운 승리가 내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게 믿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고 초대교회가 왜 강했나? 예수님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지니 어디에 됐어요? 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니까요 사자밥이 될지는 무섭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영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것이 믿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보낸다. 그걸 전하면 우리 예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비록 한결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가 전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 가운데 열매가 드러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 한결적으로 복음 전하기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2, 3일 전에 여러분 문자 봤을 겁니다. 혹은 문자로 왔고 때로는 인터넷 번호 있는데 바른법 연구원 거기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근데 가로 열고 기도원이라서 있어요. 기도원. 저는 바른법 연구원 가로 열고 기도원. 여기 또 교회인가 보다. 또 기도원이니. 그래서 아마 또 교회가 20명 발생했나 보다. 마음이 나빴어요. 그런데 저랑 친한 권영태 목사님이 확인해 봤더니 기도원이 아니라 절이야 절. 절인데 기도원이라 써놓은 거예요. 다 헷갈리게 사람들. 그래서 고양시청에 항의 전화해서 누가 봐도 기도원 하면 다 교회를 오해하는데 왜 기도원이라 썼습니까? 당장 바꾸세요 했더니 안 바꾼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소송하겠습니다. 하겠다 했더니 공무원이 그제서야 법당으로 봐요. 법당으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치적 방역이 아니고 뭡니까? 교회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 아예 교회 예배 못 드리려고 작정을 해서 절 꺼도 기도원 해가지고 교회를 오판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게 여러분 정권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3월 26일 국민일보 신문에 제가 기사 그대로 이런 정세균 총리가 7월 5일 교회발 집단 간염 87명 중에 44명인데 그중에 49.4%가 교회에서 났다. 그러므로 2020년 7월 5일부로 모든 교회는 대면 예배 금지한다. 딱 선포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 예배 끝나버렸어요. 왜? 집단 간염의 약 50%가 교회라고. 그래서 예자연 예배자유연대에서 지난주에 지지난주지요? 명단 달라. 밝혀달라 했더니 명단을 못 내미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성교회 3명, 수원교회 14명, 합의 17명인데 또 누가 있냐? 물었더니 광주 강륵사 확진자 26명을 교회 안에 포함시켜버렸어요. 그래서 47명만 내놓는 거예요. 강륵사 절에서 있는 사람조차도 교회 안에 집어넣어서 원래는 11% 안 되는 걸 교회가 50%가 거짓말해놓고 예배를 중단시켜버렸어요. 이게 한 정권이에요. 얼마나 교회를 잡으려고 작정했는지 모릅니다. 화가 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언론을 잡고서 이런 장난쳐도 됩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2020년 21년 부활절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정권이 교회를 잡으려고 작정을 하고 성교단체를 잡으려고 작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박해하지만 교회가 안 무너집니다. 더 일어납니다. 아멘. 더 기도할 줄 믿습니다. 더 하나 될 줄 믿습니다. 더 그 을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모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아무리 돈 터드리는데 국민이 다 민심이 돌아서는데 이제요. 하나님이 민심을 주관하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민심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에 뭐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막 방역을 막 하고 교회가 마치 친천지 집단처럼 막 공격받아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예수님 통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전도 현장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 일어나서 정말 복음 전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에게 세 번째 부탁이 뭐냐?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24심을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받으라. 성령이 보혜사 파라크레토스인데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말씀, 야, 내 실력, 내 능력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할 때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힘은 한계가 있어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받고 나고 나니까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고 돌아오고 제자들이 그런 데만 지나가도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2021년 우리 예수님까지 우리 참사랑 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니? 염려 근심 속에 있니? 절망 속에 있니?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하나님 반드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외적으로는 은사가 드러나서 고린도서 12장에 어때요? 말씀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능력 경험의 은사, 신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뭐 그 이외에 여러분 예언 통배 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성령이 성격이 더러운 성격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충성, 온유 절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2021년 부활절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영희 목사님 간증해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영희 목사님이 대저동 교회에 개척을 하고 20대 23, 24살째 정도 개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봤더니 하체 마비, 하체 자체가 아예 봤더니 저기 뭐예요? 어려서부터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분은 저기 마비가 돼가 하체가 아예 없어,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밑에다가 하체 고무돼가지고요 손으로 이래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도 물었어요. 왜 오냐 물었더니 제가요 서울역에서 국어를 하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하더래요. 당신도 걸을 수 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평생을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체 자체가 뼈다 뭐 거의 걸음도 아예 그런 된 사람인데 당신도 걸을 수 있다. 어떻게 걸을 수 있냐 물었더니 조용히 조촌사를 찾아가라. 그 사람 기도받으면 날 수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찾아왔는데 딴 사람들은 금방 오는데 이 사람은 손으로 막 이래 가니까요. 아침에 출발했는데 밤 11시에 도착을 했대. 손으로 이렇게 갔더니 내복도 못 입고 벌벌 떨고 있더래잖아요. 그래서 조 전사님이 봤대요. 싹 보니까 세상에 다리가 뼈밖에 없대. 살이랑은 아예 없고 뼈밖에 없는 이래가지고 아예 쓸 수도 없고 이거는 뭐 완전히 딱 위에는 알잖아요. 아예 저기 병원에 한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 뼈밖에 없어가지고 완전히 그런 사람 이랬잖아요. 그런 사람 큰일 나죠. 그래야 돼 있더라고. 그런 순간에 기도가 안 나오더래.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래다. 아이고 아이고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더래. 왜? 웬만해야 기도가 나오지. 도저히 뼈다귀밖에 없는 사람 기도 자체가 안 나오더래. 그래서 잠시만 여기 대기하라고. 그리고 강대상에 가서요 방언으로 라라라라라 기도했대. 기도하니까 성령이 쫙 임하면서 능력이 임했는데요. 얼마나 능력이 임했냐? 손가락으로 쫙 밀어도 지구가 움직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런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손가락으로 밀어도 지구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오더래요. 그래도 아멘 딱 가서 나와라. 그리고는 그 한 자랑에서 한 자리한 뼈잖아. 뼈에 딱 섰대. 그리고는 섰거든. 발로 닦고서 나사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우지직 부지직 뼈가 부러지는 소리 들리니까 이 청년이 조전도사가 사람 잡는다고 사람 소리 치더래. 사람 잡는다고. 그랬더니 청년들이 도와주다가 딱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야. 뼈가 부러지고 사람 살리라고 소리들을 치니까 청년들이 다 도망가더래. 같이 있다가는 만약에 뼈 부러져가지고 가만 가면 같이 가게 되겠더니 동주자로 다 도망가고 혼자 남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혼자 들어보니까요 뼈가 부러져도 더 덜렁덜렁 이러고 있대. 근데 이 사람이 참 믿음이 대단한. 그거 보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라
집어 던져버렸대. 그리고는 거기 수수기가 있어. 이거 어쩝니까? 이제 고개도 못 들고 막 그냥 있는데 좀 이따 보니까 이상한 소리 막 할렐루야 아멘 막 소리 들리더래요. 이래 보니까요, 세상에 다리 부러져 많이 끝났던 애다. 얘가 딱 던지는 순간에 고치셨으니까 고치셨어. 그러다 뛰어다니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막 소리 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 났더니요, 이 청년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조전사가 나를 살렸다고, 나의 다리 고쳤다고 그러면서 전도했더니 순식간에 상도가 거의 없었는데 꽉 차버리더래요. 성령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뭐라래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모두 성령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2021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부활절 통해 성령 받아라.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승리가 내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23절에 뭐라래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라,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활의 열매가,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믿으시면 뭐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우리 안에 용서가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상처와 아픔도 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세요. 상처가 보통 상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막 온갖 욕을 다 하고 제자들 다 욕을 하고 쌍끌어마다 욕을 하고 막 그랬더니가 제자들이 비참하게 어떻게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잖아요. 뭐라 그래? 이제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네가 해야 할 일이 뭐다? 먼저 용서해라. 용서하면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돼요?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용서합니다. 내가 그렇게 괴롭힘 당하고 어려움 당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승리, 부활의 승리 내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내가 죄를 용서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결국 뭐예요? 풀고 매는 게 다 뭐다? 다 기도. 내가 용서할 때 다 풀려지게 되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다 매게 된다는 거예요. 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오셨다면 그 열매가 용서로 드러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받은 거 다 용서하고 그냥 사랑하겠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정말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오클리아 인디안 교회에 다음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 얘기를 합니다. 찰스 자니 케이크라는 분이 비문을 새겼는데 이게 사실을 근거해서 그대로 새겨놓은 비문입니다. 우리는 6번 파산당하고 이사하였다. 그때마다 우리 재산은 모두 약탈당하였다. 우리는 미조리 강을 건너 거기 집 짓고 살면 안전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몇 해 못 가서 백인들이 쫓아와서 재산을 모조리 빼앗았다. 우리는 다른 장소를 옮겨 좋은 농장, 편리한 집과 외양간을 짓고 자녀를 위해 학교를 짓고 예배당을 짓고 복음을 들었다. 그런데 백인들이 다시 쫓아와서 말가서를 다 몰아갔다. 그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백인들이 무조건 총으로 쏴 다 죽였다. 우리는 이 아픔과 고통을 잊으려 한다. 그러나 백인들이 가져다 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로 잊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고난보다 더 큰 것을 주었기 때문이다. 참 의미가 있죠. 백인들에 의해서 인디언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사 가면 따라와서 또 훔쳐가고 또 훔쳐가고 또 훔쳐가고 그렇게 자녀가 죽고 막 죽는데, 근데 이들이 뭐 얘기해요? 그래도 내가 용서하고 있겠다라고, 다 있겠다라고.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잊지 않을 게 하나가 있다.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로 잊을 수 없다.
십자가의 복음은 누가? 백인들에서 온 거예요. 백인들에게서. 그것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잊을 거가 기억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잊을 것은 여러분 상처들, 아픔들, 오늘 흑인 이분들 인디언들이잖아요. 이분처럼 다 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다 여러분 씻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잊지 못하게 원하고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왜? 나를 살리는 거니까, 내 생명이니까. 아멘. 그 여러분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잊을 게 뭡니까? 다 상처와 아픔 다 함께 하시고 내 평생의 삶이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 부활의 복음을 늘 내 심령 안에 새겨서 늘 전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자. 여러분 모두가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것이 회복되어서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용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3세기 로마 제국의 역병이 창궐했을 때인데, 당시 죽음의 공포 속에 여러분 많은 로마인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왜? 역병 때문에 다 죽어가니까 로마인들이. 그런데 놀랍게도요, 기독교인들, 로마인들에게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이 로마인들이 버렸던 그 자신의 민족, 그죠? 자신을 박해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죽으면 땅에 묻어주는 게 누가 했다고? 기독교인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역병이 창궐하니까 로마인들은 자신의 민족이고 뭐 다 머리 도망가는데, 기독교인들이 가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죽으면 땅에 묻어주고, 때로는 병 때문에 자기도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 파라볼라노이. 그 말은 뭐냐면 위험을 무릅쓰며 함께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생명을 걸고서 저 전염병 속에서도 함께 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해서요, 여러분, 부활절이 그냥 부활절로 끝나면 안 돼요. 1세기 기독교인들처럼 정말 어려움 당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파라볼라노이, 이것이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이 되길 원합니다. 늘 좋은 자리, 섬김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그 자리, 그것이 비록 고통과 아픔과 모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섬길 때 어디 될까? 그 섬김 때문에 결국 로마가 어디 됐다고요? 얼마 안 가서 기독교 국가로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반역이 일어나고 수많은 환난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어디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민족을 섬길 때 이 나라가 수많은 정치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 불신자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다시 교회는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네 가지 꼭 기억해, 예수님이 네 가지 부탁 꼭 기억해야 됩니다. 평강. 예수님을 여러분 구절을 모집실 때 내 평강이 임하는, 평강은 몰라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더불어 뭐라고요? 내가 너를 보낸다. 여러분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저하지만 전도하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네 가지 잘 병행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2021년 부활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모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